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박해를 이용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문제를 이용할 영적 힘을 회복합시다. 문제를 이용할 영적 힘을 회복합시다. 2주간 동안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성령이 삼으신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 21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목적을 달성을 하고 모았던 연보들을 전달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그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안 해도 되는 머리도 깎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돈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 절기에 아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보자마자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 돌을 힘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1장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혀가서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이 천부장에게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놀랍니다.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이렇게 바울을 넘깁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구금해놔놓고 재판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끕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총독 그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후임으로 온 총독이 누구냐?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도 바울이 또 이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베스도 총독한테 누가 또 오느냐? 아그리빠 왕이라는 쉽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부인과 함께 거기 옵니다. 그 왕 앞에서도 또 바울이 또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야말로 죄를 정할 만한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가이사 황제한테 자기는 상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재판이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갑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이용해서요 로마까지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한테 다이렉트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 천부장,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거치면서 바울이요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지혜가 나오느냐 하면 일단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모를 때는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천부장 앞에서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쓰는 경우가 그때 당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쓰거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반응이 어떻게 헬라어를 아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 뭐죠? 로마 시민권 얘기를. 천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이게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되냐? 나처럼 요즘 말하면 돈 주고 미국 시민권 얻었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질이 달라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가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놀란 거죠. 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막 일방적으로 유대인 편을 들려고 했다가 갑자기 로마 시민을 끄집어내니까 천부장이 긴장을 하고 뭐죠? 바울한테도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딱 끄집어낼 때 언어를 또 바꿉니다. 뭘로 바꾸느냐? 히브리어로 바꿉니다. 히브리어는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언어거든요. 그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한다? 이러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 바울이 이런 지혜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지혜를 썼냐? 바울이 거기 신문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원고, 바울은 피고잖아요. 원고 측에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묘하게 본인이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저끼리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났다.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뭐냐? 괜찮은 것 같다. 이러니까 사두개인하고 갑자기 분쟁이 막, 이게 이제 절묘하게 바울이 지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변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고 측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하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2번이나 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내용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사도행 22장과 26장 2번이나 얘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복음 전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의도는 이거라는 사실. 이 재판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천부장, 총독, 왕, 막 이런 가이사 황제까지 가는 그 스토리 속에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네가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미쳤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건 말고 내처럼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뭐죠? 아그리파 왕이 그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가도록 합니다. 그게 다음 주입니다. 그게 사도행 27장에 배 타고 가는 장면이고 26장까지는 이제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갑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란 것을 바울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걸 이용했어요. 박해를.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론이고, 그러면 결국 박해를 이용한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걸 이용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은 박해지만 저는 핍박인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비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말하면 뭡니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이용해서 그걸 응답으로 그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뭔가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영적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게 나타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힘은 세 가지 속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세 번째는 뭐냐?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음, 인도, 확신이 어떤 복음이냐? 어떤 복음이길래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떤 인도길래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떤 확신이길래 이런 박해까지도 이용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오늘 응답으로 붙잡아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어떤 복음이냐? 사단 공격을 이용할 수 있는 복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담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원수 아니었어요. 선악과 단물 때만 해도 팀 구성됐어요. 그렇죠? 여자와 너는 이제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꿈치를 상하는 사건과 머리를 상하는 사건이 어떤 거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발꿈치를 터치하는 이것이 결국 발꿈치와 머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뱀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세가 박살난다는 겁니다. 발꿈치는 뭐냐? 치명상을 입힐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치명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이용하는 법.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법.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늘 노예되고 포로됐잖아요. 그 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나라로 갑니까? 메데 바사로 갑니다. 이제 거기에 왕이 아수에르 왕입니다. 그 왕의 첫 번째 부인, 이 부인이 왕후지요. 왕후가 신하들 앞에서 왕이 이 왕후한테 좀 춤을 좀 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서 폐위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 그 왕후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에스더가 들어가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그 삼촌이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인 것을 절대로 밝히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너무 기분 나쁘게 보인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짱대를 만듭니다. 아주 높은 짱대. 그래가지고 모르드기 저기 달려 죽이려고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모르드기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나무에 누가요? 하만이 달립니다. 이게 바로 뭘 말하는 줄 압니까?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그 사단이 원하는 기대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반대로 모르드기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것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가진 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힘든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이 원하는 그 힘듦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몸 안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막 되게 기분 좋고 막 이럴 때 응답이 아니라 약한 그때가 곧 강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머물게 만드는 비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은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의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겨서 어떤 것도 패스오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업어치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울 속에 가졌던 힘입니다. 복음의 힘.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가진 인도. 어떤 인도냐? 어떤 인도였길래 박해를 이용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람의 박해를 이용할 수 있는 인도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거든 저 동네로 옮기라 했어요. 핍박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 바람의 핍박이 있어요. 바람의 박해가 있다. 바람은 뭡니까? 바람을 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에 버티고 있지 말고 바람을 타고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을 타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 이런 나름대로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다. 그 생각을 내려놔야지 타고 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버티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지. 바울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안 들었는데 바울이 직접 본 게 뭐냐?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울이 스데반의 옷을 지켰던 사람, 순교를 직접 봤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순교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서대반 순교 이후에 바람이 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박해의 바람이 부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박해의 바람이 아니라 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열려지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문이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무릎 꿇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갔더니. 그리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입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사해야 될 이들이 이 점수라는 이 여자를 움직여서 돈벌이 했던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울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바람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끄집어내지 않고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죠?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인도 속에 바울은 박해의 바람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경험 속에서 생겨진 중요한 믿음이 뭐냐? 로마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박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박해를 이용해서 바람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제수의 몸. 이게 바울 생각 속에 생겨진 뭐지요? 지혜. 인도받는 지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박해인데, 보세요. 바울을 쳐다보는 많은 제자들이 볼 때는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미 로마까지 갈 걸 생각하면서 뭐죠?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로마로 갈 건지를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 그리고 그 공격하는 실제적인 박해의 바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은 결국에는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어떤 확신이냐? 바울은요, 이 중요한 걸 이용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확신이냐? 절대 계획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절대 계획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절대 계획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계획만 있다고 해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절대 계획 속에 그 다음 가진 절대 계획이 뭐냐? 바울 자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바울 자신을 향한 주님의 절대 계획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다메섹에 사도 바울을 무릎 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지금 이 박해가 자기를 죽일 만큼의 박해가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절대 계획, 이 앞에 두 가지 절대 계획과 함께 바울은 뭘 받느냐? 노마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인도할 로마인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걸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유라굴라 강풍이 불러닥친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 알았어요. 노마를 통한 세계복.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단순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 비밀 속에서 그리고 확신 속에서 나오는데 어떤 비밀이 그 안에 담겨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보자. 사단의 공격을 이용하는 박해의 바람의 박해를 이용하는 인도 절대 계획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결론입니다. 박해를 이용한 바울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해를 피하고 싶어. 박해가 안 왔으면 좋습니다. 안 오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비로소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걸 비로소 말했다.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신앙 고백의 전까지는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 질 걸 얘기 안 했어요. 비로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래기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가지고 주님 이거 절대로 주님한테 미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면 자기한테도 불통이 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와 박해와 이런 것들이 올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해를 이용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와 여러분 복음의 힘으로 그걸 박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1장 12절이 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거예요. 박해 속에는 사단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어떤 인도가 있습니까? 그 다음의 시간표. 그 다음의 이정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문제와 박해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인도를 찾아야 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두커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 시간표, 그 다음 이정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박해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안 움직일 거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할 거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시켜서 세계복음화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지금의 문제, 지금 내가 문제라고 느껴지는 그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요. 그게 바로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감사로,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지금 염려하는 그 염려가 떠나고 그냥 내 마음에 평강만 임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임하는 평강이에요. 이 응답. 그래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바울처럼 복음의 중심, 복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인도받는 지혜, 그리고 확신의 믿음, 이거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